하나님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삼섭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제 아내 막내 남동생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성경 읽기에서 간사로 있다가 또 제가 이게 남아공에서 이렇게 신학교에 강사로 있었는데 교수로 있었는데 그곳에 와서 유학도 오고 또 합동신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였습니다. 캐나다의 대서양 근처에 항구도시 해군 기지가 있는 항구도시 헬리팍스인데 이번에 잠수함 이렇게 그 사업으로 그 중심 도시가 이게 헬리팍스 2차 대전 때 그곳에서 이제 많은 이제 독일 해군과 싸웠던 그런 지역에서 작은 소도시입니다. 거기서 목회하다가 이제 올해 한 20몇 년 만에 한국에 와서 이제 건강 검진도 하고 또 이렇게 수술도 이렇게 필요하면 받을 그런 겸사해서 수석 때까지 저희와 같이 지내다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zac개오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2000년도에 갔으니까 26년대 됐네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캐나다에 산다 그러면 좋은 나라에 사네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죠? 한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헬리팩스에서 16년 정도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zac개오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잘 아시죠? 키가 작은 zac개오가 뽕나무에 예수 성경에는 뽕나무 그랬는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스토리.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zac개오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키가 작은 zac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키가 작은 니고데모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그 키친 치킨 그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목사님도 너무 헷갈려가지고 키가 작은 니고데모가 뽕나무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진짜로 키가 작은 zac개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니고데모, 내가 올라가야 할 뽕나무에 왜 네가 올라가느냐?
그리고 바톤을 체인지한 다음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마침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예수님이 후에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어떤 사람은 삭개오가 언제 거듭났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뽕나무에서 내려오는 순간 거듭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환영하고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 가운데서 여리고에 들리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삭개오를 만나게 된 것이죠. 우연히 여리고에 들렸을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셨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죗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 집이 나주인데 강주에 제 누나가 살고 있었거든요. 이사했다 해가지고 놀러 갔어요. 그런데 집을 못 찾아가지고 결국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에란 모르겠다 고모집에 가셔서 놀자 해가지고 고모집에서 일주일을 지냈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 제 누나가 제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주에도 없고 또 집에도 없고 저희 엄마가 제가 이제 행방불명된 줄 알고 찾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운 고모집에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찾아오셨는데 일주일 지나서 막 우시더라고요. 실종됐다고 해서 일주일간을 찾아 헤맨 거예요. 잠을 제대로 주무셨겠어요? 제대로 뭘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나서 하염없이 우는 저의 어머니 모습. 저는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해준 것 많이 있겠지만 다른 거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그렇지만 그 이미지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여운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어머니 그 모습.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바로 그와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거 참 많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릴 수도 없는 이미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희생,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죗값을, 나의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내가 끔찍한 죄인이다. 제가 60이 되었는데 물론 죄를 많이 짓고 살았죠.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내가 큰 죄인인가?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그만큼 큰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절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너가 이렇게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는 나의 죄값이 다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슬픔을 십자가로 가져가셨어요. 나의 영적인 목마름과 버림당함을 십자가로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청년이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젊은이 늦었어. 이미 다 이루었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한다면 그 뜻은 예수님의 피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노력합니까? 선하려고 합니까? 성경 읽고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천부당 만부당이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학 선교단체를 설립했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70%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 좀 과장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예수를 믿지만 구원에 있어서 흔들린 사람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잘 들어서 알 수 있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명료하게 설명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과 의는 같은 말이에요. 의로운 자라야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믿는다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으로, 말로, 입술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아주 쉬워요. 말로, 마음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혹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다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입술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데요. 너무 쉽죠. 입술로 마음으로. 그런가 하면 구원에 있어서 흔들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목도를 했고 또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은 것 같고 그러지 못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구원을 확신히 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지 못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비록 안 느껴져도 잘 이해가 안 돼도 that's okay.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혹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것을 꼭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가 고소하는 것 같고 정죄하는 것 같고 흔드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12절을 꼭 붙잡고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이웃 형제 친척들 많이 있죠? 가족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삭개를 보면 그 마음이 준비됐어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고 마음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은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래요. 단을 쌓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으니까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죠.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요. 정말 믿기 힘든 말이죠. 어떻게 나를 사랑할까? 정말 믿기 힘들어요. 나를 보면 믿기가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더 사랑해주고 못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헤아려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잘 알죠?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슴으로 와야 돼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되뇌어보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전에는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릴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릴 때까지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감격할 때까지 아마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고 또 내가 구원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새 노래가 주어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천국에서는 이 찬양을 한대요. 그때는 아마 기가 막히겠죠? 그분을 직접 보니까 그분의 사랑을 보고 놀라운 구원을 보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새 노래로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고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인생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동되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재산을 대부분을 자선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의 결과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우울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는요, 가지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아시죠? 가지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염려합니까? 염려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합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원수를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토론토에 있을 때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풍성한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얼굴을 봐도 그렇고 내 꼴을 봐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풍성하다고 말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앉을 때마다 말씀 앞에서 항상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소망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삶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아야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학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삭발을 해버렸어요. 삭발을, 머리를. 오래전에는 삭발을,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돈은 없고 드릴 건 없고 해서 나는 내 몸을 온전히 드립니다. 세상 쳐다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쳐다보겠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표로 삭발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처녀인데 이렇게 시집가기위해서 재물을 모았는데 그걸 헌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선교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굳은 일을 다 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 평안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 뭐라고요? 받는 데 있습니다.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받는 데 손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삭개오는 우상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돈이었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 장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돈은 최고였어요. 전부였어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그는 나는 내게 있어 돈은 전부야. 돈은 내 삶의 이유야 하면서 지금까지 돈을 쌓았는데 그만 이제 여기 보세요. 거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있는 그 무엇이죠. 하나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 무엇, 그게 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간혹 배우자가 우상일 수도 있죠.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 좋은데 배우자가 전부예요.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삶의 이유고 자식이 전부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아프고 힘들 때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가 가는 곳에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자식이 소중하지만 자식이 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인기, 명예가,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상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얻지 못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돈이라는 우상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는데 남 목사님이 야, 설교 제목 너무 길다 해가지고 삭개오 예수 했어요. 삭개오 예수. 좋지요? 삭개오 예수. 삭개오의 주님, 삭개오의 하나님. 나의 예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예수님, 이제 우상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 하면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나의 하나님.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친밀히 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했을 때는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히 알 수 있게 됐다. 대통령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정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가 대통령을 알 수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그가 나를 모르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정보로서 아는 것이 있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성경이 있지만 잘못하면은 정보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하나님과 만남은 없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비유할 때 남편과 아내로, 목자와 양으로,
친구로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뜻입니까?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과 서로 알고, 친구들끼리 비밀이 없고 서로 알고, 목자와 양이 서로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 했을 때 그것은 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발휘할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한 자이고 담대한 자인데, 승리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너무나 적게 아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삭개오에게 물어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 나를 감싸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압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그분이 내게 내 죄를 용서했다고 말해줬습니까? 그분이 나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었습니까? 그분이 내게 갈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또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적게 시작할지라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안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만이 만족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만이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크고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히 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이룰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름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어떤 기적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려 주시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름이에요.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하는 언약의 약속의 이름이에요. 내가 너의 영원히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속이고 말 안 듣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그 노래 아세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그 노래? 네.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그분은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눈물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원망과 미움을 치유해 주시고 육적인 질병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이에요? 예, 잘 아시죠? 샬롬 평안이라는 뜻이죠. 평안. 찬송가 413장을 지은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중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럽으로 여행 가려고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여행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부인과 내 자녀를 먼저 보냈는데 그만 거의 도착해가지고 백길이 충돌해가지고 내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오직 부인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그 아내를 데려오기에 배를 타고 갑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이 찬송가 413장을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자녀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고통은, 그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가 내 가는 길 뭐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해. 도대체 무슨 평안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있어요. 평안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예수님이 주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평안하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컨디션이 좋으면 평안하고 컨디션이 나쁘면 평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포드처럼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지라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평안 아닙니까? 많은 재산 좋지요. 그러나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실 여호와 앞에 추가해가지고 나는 그 이름이 있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나는 선한 목자다. 여호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90세 정도 되신 백인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어디 사세요? 모르겠는데요. 할머니, 오늘 점심 드셨는데 뭘 드셨어요? 모르겠어요. 할머니,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 이름 아세요? 몰라요. 딸 이름 아세요? 몰라요. 마지막으로 할머니, 혹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가 되십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가 부러울 뻔했어요. 정말 놀랍죠? 물론 치매 걸리면 하나님이 더 잊어버릴 수 있죠. 질병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는 다 잊어버려. 자식도 잊어버리는데 한 가지 잊지 못한 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잊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구주요,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이요,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분이요, 그리고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때문에 내게 새 노래를 주신 분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까? 의심이 많은 누구죠? 도마에게 예수님 나중에 어떻게 그가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도 의심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더 생생하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신뢰하면서 찬양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